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1번째 시간입니다. 제자의 배신, 제자의 배신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때가 있다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입니다.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면 너무나 큰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너무 믿고 화가 나서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배신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쉼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게 사람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중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오직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믿을 존재가 못 된다. 이것이 성경의 평가입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될 존재이지 믿을 존재가 못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지나치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려 3년 동안이나 제자들을 사랑으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신한 겁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에게 큰 고통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했을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 말씀이 능력이 없고 신뢰성이 없으면 그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먹느냐, 스승을 팔아먹느냐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리에 대해서 유다의 배신보다 더 큰 해방은 없을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유대 지도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6월절이 되면 모든 유대인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었습니다. 6월절이 되면 1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듭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다 모여듭니다. 그때 예수님께 빠져서 열광한다면 유대 지도자들은 모두 허수아비가 되고 마는 거예요. 군중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다 향해 버리면 예수님 말씀 듣고 매료되어서 어쨌든 간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유대 지도자들은 다 허수아비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의 제자인 오늘 성경은 가롯인이라고 그랬어요. 가롯 사람입니다. 유다. 가롯 유다라고 그러죠. 가롯인인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겠다고 나타난 겁니다. 3절과 6절을 보십시오.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사람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마귀가 역사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유다에게 들어갔다.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한 것이 뭡니까?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겁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는 전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마귀가 억지로 유다에게 나쁜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런 뜻 아닙니다. 예수님을 팔아서 돈을 챙겨야 되겠다, 이거 가룟 유다의 생각이에요. 오랫동안 생각해 온 거예요. 마귀는 가룟 유다의 나쁜 생각을 통해서 가룟 유다를 넘어뜨렸다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감정이나 행동을 넣었다고 말하지 않고 생각을 넣었다고 합니다. 마귀가 생각을 지배해 버리니까 마귀의 종이 되어 버립니다. 생각은 모든 행동의 출발입니다. 모든 변화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계속한다는 것은 그런 생각을 통해서 감정이 유발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나의 생각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감정을 갖느냐는 나의 생각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기분이 막 좋아져, 유쾌해집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불쾌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름만 들어도 사랑스러울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름만 들어도 혐오스럽고 막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생각이 감정으로 연결됨을 뜻합니다. 이 감정은 행동의 동기가 됩니다. 대개 사람들은 감정 때문에 움직입니다. 대개 사람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는 감정에 기반을 두게 됩니다.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생각에서 감정이 나오고 감정에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마다 다 똑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순간마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감정 조절이 안 돼요. 하지만 사실은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정을 조절하려고 하지 말고 행동을 조절하려고 하지 말고 뭘 조절해야 됩니까? 생각을 조절해야 됩니다. 먼저 생각을 조절해야 돼요. 생각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기분이 좋아지겠지 하면 좋은 감정이 생기고, 지금부터 열 받아야지 그러면 열 받고, 지금부터 사랑스러운 모습이 되고 싶다 그러면 사랑스러워지고, 세상에 그것보다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감정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감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밤낮 불행하고 우울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 감정이 그런 게 아니고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맨날 생각하는 게 나는 불행해, 나는 우울해. 자기 스스로 나는 불행해, 나는 우울해, 나는 밤낮 내 인생 꼬여. 자기 생각이 그런 거예요. 밤낮 불행하고 우울하게 사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의 감정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생각을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생각을 선택해야 돼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왜 강했습니까? 요셉은 생각이 썩질 않았습니다. 생각이 밝았습니다. 노예 생활에도 생각이 밝았고 감옥에 들어가도 생각이 밝아요. 항상 밝았어요. 요셉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면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요셉이 하나님만 생각했다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셉은 어느 곳에 있든지 노예 생활하든 감옥에 있든 항상 하나님만 생각했습니다.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환경과 상관없이 그 생각을 지킬 수 있었어요. 노예 생활에도 밝았고 감옥에 들어가도 밝은 거예요. 생각이 썩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어느 순간 어느 환경에 놓인다 해도 내 생각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 접근한 마귀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마귀는 전략이 항상 똑같아요. 2000년 동안.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마귀의 실체를 알고 전략을 알면 우리는 항상 승리할 수 있어요. 마귀는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접근해요. 별의별 악한 생각, 미혹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놀랄 만큼 끔찍하고 부끄러운 생각이 막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죽고 싶은 생각, 죽이고 싶은 생각, 슬픈 생각, 자기 연민.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연민에 빠져 있어요. 우울한 느낌,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 가출하고 싶은 마음, 온갖 음란한 생각, 누가 알까봐 두려울 정도예요. 마귀가 그런 생각들을 준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당황스러울 정도입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도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생각을 아무렇지 않게 내버려 두면 결국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품으면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생각의 영적 뿌리를 정확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주는 생각을 품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주는 생각을 품으면 내 마음속에서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근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게 성령의 근심인지 모릅니다. 그저 자기 마음의 갈등 정도로만 생각해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 생각대로 행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면 근심합니다. 내 마음에서 갈등이 일어나요. 그건 거의 100% 내 생각 아닙니다.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은 예수님이 나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나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시고 돌이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나 들으라고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표적 설교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 뭔가 찔리는 것이 있으면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구나. 이건 악한 생각이구나 하고 버리고 돌이키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생각대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근심하는데도, 내 안에 갈등이 있는데도 그 생각대로 밀어붙이면 결국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뭔가 갈등이 일어나고 뭔가 복잡할 때는 그 내 생각, 그거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 내 생각이에요. 그 하나님 주신 생각 아닙니다. 그럴 땐 내려놔야 됩니다. 멀린 캐로도스 목사님이 있습니다.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라는 책을 썼어요.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이 책은 모든 일에 나는 찬양한다 라는 고백이 들어요. 나는 모든 일에 감사한다. 나는 모든 일에 기뻐한다. 그런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이 멀린 캐로도스 목사님은 젊었을 때 범죄자였습니다. 도박꾼이었어요. 도박을 즐기고 암시장 밀매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술 주정꾼이었습니다. 노는데 도 같은 사람이에요. 흥분과 이염과 모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터지니까 군대 입대합니다. 왜 군대 입대하냐면 스릴을 즐기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위해서가 아니고 군대 가서 뭐 재밌는 거 없나 스릴을 즐기기 위해서 군대에 지원해가지고 낙하산 부대에 자원을 했어요. 말 그대로 낙하산 부대는 그 뭐라 합니까?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지원하는데요. 낙하산 부대에 자원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부정하게 번 돈 다 폐기하고 국가에 반납했습니다. 법률가의 꿈을 버리고 신학을 공부해서 군목이 되었어요. 세계 여러 지역의 위험한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가 항상 붙들었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늘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살았습니다. 고난당해도 기뻐하고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감사하고 시련을 겪어도 찬송하면서 나갔어요. 마귀가 끊임없이 내가 이래도 기뻐하겠느냐, 내가 이래도 감사하겠느냐, 마귀가 끊임없이 속삭일 때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지켜나간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생각을 지켜야 돼요. 기도할 때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가 얼마나 강교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의 마음을 지금 사냥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가까운 사람을 충동질해서 공격을 합니다. 먼 관계에 있는 사람은 사정거리가 멀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해도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가까이 있는 사람 이용해가지고 충동질해서 자기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 보십시오. 세상에서 제일 힘이 셌던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삼손과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이용했습니다. 사사기 14장 15절에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마귀가 가장 잘 사용하는 전략이에요. 창세 이래로 바뀌지가 않았어요. 아담과 하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제일 먼저 누구를 유혹했습니까? 아담의 아내 하를 유혹한 거예요. 마귀의 전략은 바뀌지가 않아요.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 이용해가지고 충동질해서 자기 도구로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가 항상 가까운 사람을 격동질해서 나를 공격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렇게 친하고 믿고 지냈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서 나를 공격해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 갑자기 왜 저러지? 민수기 12장을 보면 모세와 가장 가까운 사람, 협력자인 아론과 미리암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합니다. 왜 비난했는지 우리 그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가장 중요한 협력자인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가까운 사람을 충동질해서 공격합니다. 먼데 있는 사람 공격해봐야 나에게 상처 주기 어렵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하는 말은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를 가장 잘 알아요. 나의 약점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마귀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나를 공격한다는 것을 의식하고 항상 대비하고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남편이 아주 믿음이 좋을 때 아내가 자기도 모르게 마귀 짓 할 수 있어요. 또 반대로 아내가 믿음이 좋을 때 남편이 자기도 모르게 마귀 짓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이용한다는 줄도 몰라요. 괜히 쓸데없는 투집 잡아서 막 시비 거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 같으면 마귀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친한 성도들끼리 막 이간질 시켜요. 교회 분열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결국 자기들끼리 싸워서 만신창이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를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밖으로만 돌아다녔어요.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게 되었는데 그 법궤를 옮길 때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막 춤을 추었습니다. 속옷이 막 다 보일 정도로, 하체가 막 드러날 정도로 막 정신없이 막 성령에 감동돼서 너무 기뻐가지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제 게임 끝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문제냐. 이제 게임 끝이다. 너무 감동돼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 막 기뻐서 춤을 췄는데 그때 탁 마귀가 틈을 탑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 미시예요. 미시. 이시가 아니고 미갈이 다윗의 춤을 좋지 않게 보고 공격을 합니다. 왕이 채통을 지켜야지. 언제나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고 가까이 있는 사람 시기 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특히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 받은 후에 시험 들지 않도록 더 기도해야 돼. 우리 옛날에 부흥회 가면 부흥사들이 그런 말, 저는 부흥회 참 좋아했어요. 옛날에 기도원 가는 거 옛날에 참 좋아해가지고 청년 때 많이 다녔는데 부흥사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부흥회 끝나고 시험 들지 말라고 막 기도해 주고 그랬어요. 은혜 받고 집에 가면 막 남편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막 그래서 은혜 받은 후에 시험 들지 않도록 더 막 기도해라. 마귀가 가까이 있는 사람 통해서 공격하니까 더 기도해서 이기라고 옛날 부흥사들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마귀는 항상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특히 내 약점을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싸우지 말고 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은 나중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제자 한 사람도 바꾸지 못한 기독교가 어떻게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자기 제자 하나도 못 바꾼 기독교가 어떻게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유다의 배신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우리 믿음에 대해서 장담하거나 어느 누구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버리고 떠날 때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막 내쫓았던 사람입니다. 유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유다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용서받아야 될 죄인임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유다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유다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신실한 사람이에요. 제자 중 어느 누구도 유다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유다는 다른 제자들보다 나음은 나았지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특히 예수님 제자 중에서 그 중에서 그래도 가방끈이 긴 사람이에요. 요즘 말 잘해야 되더라고. 또 뭐 조금 뭐 하면 좀 앞뒤 연결을 시켜서 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런 말을 하나 앞뒤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그래야 되는데 말꼬투리 하나 잡아가지고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 전체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관통하는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해야지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막 우기고 떼쓰고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고 그게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 사람이 왜 그런 소리를 하는지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을 하는지 그걸 가지고 들으면 뭐 마음에 안 들어도 이해가 되고 뭐 그런 얘기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구나. 근데 요즘 안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 뭐 그냥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앞뒤 다 잘라버리고 그냥 그것만 가지고 막 공격하고 결국에는 죽여버려요. 그 사람이 죽어야 끝나.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보다 나으면 나았지 부정한 사람 아니었어요. 훨씬 더 다른 제자들보다 인간적으로 보면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한 번도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해 본 적이 없어요. 왜 다른 제자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유다는 직접 유대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배신할 테니까 돈을 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건 단순히 돈 문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자신의 납비로 모시고 따랐습니다. 자신의 선생으로, 자신의 스승으로 믿고 따랐던 겁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따랐던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인격이 너무 훌륭해.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놀라워. 거기다가 능력까지 막 나타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분으로 믿은 거예요. 이분이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것이다.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메시아다. 정치적 메시아로 믿고 따랐던 겁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따랐던 것이 아닙니다. 유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자신이 정말 죄인이고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아야 된다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단지 종교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훌륭하기 때문에 믿고 따랐던 겁니다. 유다의 이런 인간적인 믿음은 금방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믿음은 금방 한계에 도달해요. 그게 뭡니까? 유다의 믿음이 한계에 도달하게 만든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유다는 다른 것은 다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가끔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죽으러 왔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너희들이 산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면 제자들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의 제자들도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거예요.
유다의 생각은 거기까지 미쳤던 겁니다. 선생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면 제자가 무사하겠습니까? 제자들도 다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몰라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유다가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하고 그 배신의 증거를 가지려고 했던 거예요. 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그 증거를 가지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뭡니까? 돈을 받은 거예요. 돈 욕심도 있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분명한 증거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돈이에요. 봐라. 내가 밀고 해가지고 내가 이 돈을 갖고 있는데 내가 그의 제자냐? 아니다. 제자가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돈 욕심도 있었고 그 증거로서 돈을 받았던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변화가 없을까요? 내가 죄인이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체험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1년 동안 책을 살 수가 없어서 읽었던 책 또 읽고 요즘 그러고 있는데, 지난번에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일하시고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우리나라 유명한 고토 신학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것도 영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큰 교회 청빙을 받아서 오랫동안 10년 이상 목회하시다가 예수님을 만난 분이 쓴 책을 읽었는데 그분이 그래요. 내가 신학교에서 십자가를 가르치고 영성을 가르치고 큰 교회에서 목회를 했지만 십자가를 체험한 적이 없다.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목회를 하는데 뭔가 공허하고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뭔지 몰랐던 거예요. 그 문제가 뭐였느냐? 자신이 십자가를 체험한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체험한 적이 없는 사람이 십자가를 가르쳤고 목회를 했고, 그러니까 항상 공허하고 힘들고 뭔가 자기 의지 가지고 자기 의지로 뭔가 하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잔 번연이 쓴 철로 역정을 보면 이것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과 담을 넘어서 들어가는 사람으로 비유를 합니다.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제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거리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결국 십자가 앞에서 그 무거운 제 짐이 다 벗겨지는 체험을 합니다. 그 후에 믿음의 길을 가다가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을 넘어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들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을 넘어오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 동네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조금 가다가 길에 사자가 있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을 넘어서 들어온 사람들은 그 사자를 보고 다 도망을 칩니다. 근데 실제로 그 사자는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쇠사슬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가운데로 지나가면 무사히 지나갈 수 있는데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담을 넘어온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결국 도망치고 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입니다. 기독교 안에는 학문도 있고, 기독교 안에는 예술도 있고, 기독교 안에는 체험도 있고, 구제도 있고, 봉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좁은 문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마음속을 비추셔서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께 항복한 사람,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항복한 사람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에요. 결국
가룟 유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참된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모든 비극의 출발점입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 주는 교훈은 이겁니다. 처음부터 예수님 바로 알고 처음부터 구원받고 처음부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자기 의를 버려야 됩니다. 구원받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자기 의를 고집하는 사람이에요. 전도할 때 가장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법 없이도 살아요. 그런 사람들은 얼른 그냥 내버려 두고 다른 사람한테 전도하러 가야 돼. 믿기 어렵습니다. 전도해보면 그런 사람들 절대 예수 안 믿어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지기 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서 깨지기 전에는 자기 의를 고집하는 사람이 가장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의는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드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절망함이 없는 사람은 십자가를 붙들지 않습니다. 절대로. 성경은 자기 의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사야 64장 6절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여기서 더러운 옷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더러운 걸레입니다. 인간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걸레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장할 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의를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의를 버리고 십자가를 붙들 때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고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은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은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하기 때문에, 더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도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끝까지 십자가의 의만 붙들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결코 그랬어요. 결코.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나 같은 죄인을 변화시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의를 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 붙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마귀의 방해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생각을 선택하고 생각을 지키며 늘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의를 버리고 십자가의 의를 붙드는,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만 자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충동질하고 역사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참수합니다. 영적 전쟁의 실체를 잘 깨달아서 항상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생각을 지키고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보호, 충만, 인도하심이 하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다니는 직장 위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경제한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이 중국 땅 위에 지금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